이 땅에는 서로의 사랑의 생명 위치에서 온전히 담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의 위치에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 상대방이 자신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며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를 위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어떤 일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해야 할 몫과 그가 사랑해야 할 몫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과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내 편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분이 계속해서 보장하고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다릅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편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임한 그 사랑은 그분 편에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내 편에서 내가 해야 할 일까지도 그분이 보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완전합니다. 말하자면 이 사랑은 영원히 성공하며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완전한 사랑과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감사하고 확인하며 영접해야 할 참된 천국 복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 앞서 확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왜 신약이 구약보다 훨씬 뛰어난지를 나타냅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그분이 천사보다 온전하고 영광스러우시며 하나님이 왜 천사가 아닌 그분을 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매우 분명하게 전합니다. 이어지는 3장은 그분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며 모세를 훨씬 초월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고 율법을 대표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나타내고 성취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 서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앞부분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천사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비천하고 가련합니까? 이 땅의 죄인과 탕자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교만하며 안정감이 없고 늘 스스로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죄인들은 하나님과 격리되어 사망의 왕국으로 떨어졌기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며 사망과 자신의 죄에 묶여 붙잡힌 자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죄인 사이에는 이토록 큰 도랑과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계에서는 천사든 마귀든 분명 사람이 영원히 소망이 없고 구제불능이며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 그분이 얼마나 오묘하고 온전하게 구원하셨는지를 확인했습니다. 3장 1절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과 죄인이 이토록 소망이 없었으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즉 거룩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행하셔서 많은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드리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을 그분의 영광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였고 그분의 십자가 구속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입었으며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따라 살며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을 살며 그분을 소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과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의 공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분이 바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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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성자 하나님 아들이시기에 우리가 함께 그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함께 교회가 되었고 함께 그분의 몸이 되었으며 함께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함께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교회 자체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뜻입니다. 왜 이 일이 성취되었으며 왜 우리가 이토록 영광스럽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되었습니까? 다음 구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영어로 Fix your thoughts on Jesus입니다. 즉 당신의 눈을 그분께 고정하고 이 주님을 잘 확인하고 생각하며 당신의 사상을 그분께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에서 믿는 도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의미합니다.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당신은 나의 연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백이며 관계의 확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분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누군가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선 그분은 하나님의 사도이시며 하나님을 대표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우리 인간 편으로 오셨으며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로 파견된 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여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거나 모호함 없이 직접 사람에게 전달하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구약시대 옛적의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그분은 매우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 서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사람의 육신을 배려하거나 사람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타협 없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으니 이것이 그분의 사역이며 자신을 제물로 드린 희생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로서의 그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와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친손으로 죽여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완전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구원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보배롭고 진실하며 실제적인지를 말입니다. 내가 며칠 동안 생각한 것은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우리는 죽어야 마땅했고 땅에서 겉으로는 살고 있으나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죽은 생명임을 배우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영생의 생명을 살고 있으며 새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생명을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늘의 생명을 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며 영생의 생명을 사는 근거는 바로 그분의 죽음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생명의 동력과 근거는 그분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계속 효력이 있고 그분의 죽음이 과거 나의 옛 생명의 죽음을 삼키고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분의 죽으심이라는 근거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사는 생명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토록 신실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구하기 위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에 빠져 죽으려 할 때 어떤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 나를 밀어내어 살리고 자신은 나오지 못해 죽었다고 합시다. 혹은 누군가 나를 구하기 위해 나를 밀치고 자신은 차에 치여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누군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여 당신이 살게 되었다면 당신은 이전과는 다르게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명까지도 살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얼마나 온전히 내어주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부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편으로 오는 것이라면 대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편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의 위치에서, 사람의 신분으로, 땅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멘하며 사람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 중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중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도 없었습니다. 모세 또한 그와 비슷한 역할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님처럼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단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이 대제사장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며 사람을 대표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역은 온전히 성공적이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섬김은 1년에 단 한 번,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그의 섬김이 성공하고 하나님께 연락되면 그가 나올 때의 기쁨은 대단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시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죄사함이 우리에게 임하였구나라고 느끼며 큰 위로와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짧은 시간의 섬김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항상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맏아들이시며 우리의 맏형이시고 우리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사도가 되셨고 성육신하여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구속으로 인해 그분은 우리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예수이시며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오늘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고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많은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예비하셨고 그분은 길의 생명이요 진리의 생명이십니다. 즉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이와 같은 거룩함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내가 땅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진리의 생명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 안으로 인도하시며 그분의 생명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고 수혈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의 생명은 자신의 가지에게 수혈되어 가지가 그 생명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사람의 위치에서 우리를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그분은 우리로 그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땅 위의 죄인과 탕자들과 고아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으나 그분은 사람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치셨고 우리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진정 그분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받게 하시며 그분의 관계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분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은 우리로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며 우리를 이와 같이 예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대제사장 또한 전전긍긍하며 매우 경건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려 했습니다.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이었으나 온전한 이는 없었습니다. 설령 그가 전전긍긍하며 지성소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성소 안으로 인도해 드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자신조차 온전한 거룩함이 없었기에 다른 이를 거룩하게 할 수 없었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도록 예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자 우리가 고백하는 이 대제사장께서는 우리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인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주목해야 하며 항상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고백하며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분의 행하심과 영광스러운 직분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는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에 붙잡혀 그분의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땅에서 거룩한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합시다. 그분께 집중하고 항상 그분을 생각합시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행하심과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라고 하셨으니 사도와 대제사장이라는 이 두 직분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이미 온전히 이루셨으며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십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고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셨으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 자신은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셨으며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도의 위치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애굽에서 그들에게 말하고 격려하며 그들과 함께 나왔으니 이것은 그들의 대제사장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바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그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시니 이것이 곧 집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니 곧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하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들로 이 하나님이 원래 자신들의 아버지임을 깨닫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완고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참을 수 없노라 내가 그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하여 다시 자손을 일으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의 이러한 중보 기도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와 같이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더욱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셨는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에서 그분은 이처럼 온전히 신실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이며 그분의 한결같으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세상과 사망에 갇히지 않은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를 누리며 천국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정 이 아들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하며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며 그분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사상과 주의를 모두 그분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아들의 생명을 살아내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진정한 천국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